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받도록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낙이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낙이 애미가 있고 새끼 낙이 둘이 있는데 애미는 묶여 있다. 풀러가지고 그 새끼하고 같이 데려오면서 그들을 데려올 때 주인이나 누가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라. 그러면 그들이 즉시 보낼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수낙이 위에 타셨도다 하였도다 이러죠. 이게 스가랴 9장 9절이거든요. 그래서 인용한 거죠. 그대로 6절에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자,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러한 앞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그것의 예표죠. 자, 오늘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놓고 흔들며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높였다는 것이죠. 아까 이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구원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그대로 그 예언이 실현됐죠.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의 내용이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같이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적용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영적인 적용은 나귀를 통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장면까지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적용하면 나귀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모형을,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모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재림 때 정확하게 성취될 문자적인 그러한 예언에 대한 그러한 부분적인 성취라 그러죠. 100% 성취는 아니고 부분적인 일부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로 선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십자가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로 지금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의 선포자였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 대환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다 설교를 하셨죠. 지옥에 관한 설교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지자로서의 그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 군사들이 타는 그 말, 그거하고는 뭐 비교하면 참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제주도 조랑말 같은 거나 몽고말 같은 건 작지요. 그래서 단단합니다. 생명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마장마술 하는 그 선수들이 타는 그 말이 있잖아요. 유럽의 말. 키가 뭐 엄청 커요. 키가 크고 잘생겼고 몸도 크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잘 뛰죠. 잘 뛰어요. 한 마리에 수십억씩 가는 거예요. 한 마리에. 지금은 이제 그런 제가 국군체육부대 근무할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니까 우리나라 못 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흥이 될 때,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부흥이 될 때인데 군대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말이 어디 있어? 말 살 돈이 없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군대 올 때 선수들이 그 말을 갖고 와요. 그럼 뭐 귀뚜라미, 뭐 사장, 그 아들,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경호실장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전부 그 말을 가지고 오는데 그 당시에 한 30년, 40년 전에 그 말 가격이 1억, 2억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10억, 20억 가겠죠. 그 말을 갖고 들어와서 그 말을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관리자니까 그 말도 이렇게 같이 뭐 한 번씩 타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고에 가면은 이 말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끈 같은 것도 잘 안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타는데 아이들이 그 말을 타면서 막 옆에 매달려고 배 밑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이성호 목사님하고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이 선교하러 갔었거든요. 그 복음 전파에서 한 500명 구령했는데 그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 이제 말을 타러 갔어요. 1,000원 주고 타는 거예요. 한 마리당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비싸겠죠. 그 말을 탁 타는데 제가 달리는 말은 전 말을 처음 탔어요. 그때.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처음 탄 거죠. 그런데 막 엄청나게 그 초원을 막 달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가르쳐요. 이렇게 땡기면 말이 스톱하고 발로 차면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타가지고 하는데 야 이건 내릴 수도 없고 막 초원을 끝없이 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저기지만 이성호 목사님 체중이 너무 이렇게 크시잖아요. 100kg가 넘으니까 이게 딱 탔는데 이놈이 안 가는 거야. 지독히 얕더라고요. 아무리 때려도 안 가. 근데 제가 탄 말은 전 가벼웠으니까 그 당시 지금보다도 더 말랐으니까 뭐 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그래서 말도 보면 이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말은 나귀란 나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하잖아요. 그 비싼 말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 그 말은 뭐예요? 그 고귀한 말이라고. 죄 짓지 않은 나귀. 죄 짓지 않은 깨끗한 그러한 아주 순수한 그 나귀를 지금 타고 입성하는데 예언대로 나귀니까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에게 내가 뒤에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한 선지자.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형산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모습으로 변형될 때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께서는 선지자요, 과거에는 선지자고 현재는 대제사장으로서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고 이제 미래는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와 똑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왕이면서 선지자요 또 제사장인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선지자요 왕이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자기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요.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 선지자요 제사장이지만 왕은 아니었다. 그러나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되어 있는 것은 다윗 왕과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지자면 대우받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가서 지금 선포를 하는데 말씀을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죠. 그걸 돌로 막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현재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예언. 우리는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곧 들림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고통당해 사탄과 함께 멸망에 던져집니다 하는 예언하는 선지자의 임무를 여러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한 후에는 천년왕국 때 뭘 합니까? 여러분은 왕이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제사장이고 왕의 임무를 다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들림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은 바로 유대인보다도 복을 대단히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2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온유하고 낙이 새끼인 어린 순하기 위해 타셨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이죠.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중보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말이죠. 이요한파나 뭐 어디 기대 여러 군데 물어보면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 저는 히브리서 9장 12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맞는 말씀이네요. 영원한 구속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장사되었다가 복음은 장사되었다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복음이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 현상을 나타나는 것인데 구약을 공부하고 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레위기를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거하고 연관해서 구원받았다 당시. 그걸 믿느냐? 그럼 믿는다. 그럼 구원받았다. 자,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일주일간 공부를 해서 마지막 날 구원받고 뭐 침례받고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구원은 복음을 그 순간 받아들여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가올 선한 것들의 더 큰, 그리고 더 큰 온전한 성막이 뭐예요? 이거 하늘 자체를,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 성전하고 성막, 요걸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좁은 데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성전이 뭐예요? 우주의 모형이란 말이죠. 우주. 그래서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이게 지성소와 같은 데란 말이죠. 손으로 짓지 않은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땅을 발판으로 삼고 이렇게 그런 구절들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우주에 꽉 차게 그분이 계신 거예요. 요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더 온전한 성막, 이것이 하늘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자체. 그래서 초림 때는 우리가 혼의 구속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혼이 구속받는데, 재림 때는 우리 몸까지 구속을 받는, 영원한 이제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 때는 우리 몸만 구속받나요? 아니에요. 피조물들을 모두 구속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속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제사장들의 성막에 핏부림 있죠.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언약궤 근처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 앞에 핏부림. 제사장들의 성막의 핏부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핏부림의 예표라 그 얘기죠. 예뿌림. 그래서 셋째 하늘 아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아래 거대한 물층이 있잖아요. 1992년도에 미국의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했어요. 성경에는 이미 구약의 잠언에 무슨 욥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 물은 말이죠, 태평양에 약 30억 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물량인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렸던 그 물이란 말이죠. 그 거대한 물층이 지금 붉게 물들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홍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가 들림받을 때, 휴거될 때 바로 그 거대한 물층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된다. 그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에 그 12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을 향해서 들어갈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 제사장과 구별되는 그러한 완전한 제사장이세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하신다,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문이 몇 개예요? 동서남북에 각각 4개씩 12문이 있다고.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죠. 지상에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지상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것 같이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데 거기도 문이 12개다. 동서남북 각각 3개씩 12대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유행에 가서 12대문 문간방에 그것이 다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성경에 이 사람들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물고기 문이 있어요. 물고기 문. 여기에도 물고기 문이 있죠. 물고기 문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보여요. 왜?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물 밑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물고기 같이 보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볼 때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라. 제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어부였다고 실제로요. 자, 그뿐만 아니라 양문이 있죠. 양문. 지상에도 양문이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휴것이 그 양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다. 말문이 있다고 그랬죠. 말문.
그 말문은 재림시에 우리가 흰말을 타고 오는데 주님 뒤를 따라 내려오는데 그 말문을 통과해서 내려온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스스로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그러한 변화는 대단한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그러한 보혈이에요. 피라고 얘기죠. 피. 자,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 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증거로 볼 때 뭐예요? 우리는 포도나무로 보는 거죠. 포도나무. 그래서 그것을 먹는 순간 원래 순한 체계가 물이었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색깔이 그렇게 뻘겋게 돼버렸다 그 얘기죠. 진리의 지식의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먹으니까 정말 선과학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어서 창피한 줄 알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죄도 알고 선도 알게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지. 그런 건 몰랐죠. 영원히. 그런데 죄를 아는 순간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돼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집트 강이 뭘로 변했죠? 모세가 파라오 앞에 이적을 행할 때 뭐예요? 피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역시 그 사건이 대환란 때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호리병을 하늘에서 딱 부으니까 이 땅의 전체 물들이 전부 피로 변해버리는 대환란 때. 먹을 물이 없어요. 피로 변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제 3년 반 공적인 일,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것을 했죠. 바꾸셨죠. 그래서 자신의 그 포도주는 자신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영원하신 성령과 영원하신 피와 물은 하나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변화는 역사 전체를 통하여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보혈 이런 것들이 면면이 성경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피는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 현재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면서 성도들의 기도와 언행을 중보하시게 된다. 행동, 말, 기도 이런 걸 중보하신다. 왜냐?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대가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때요? 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때요? 자백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아야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자백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내 피가 뿌려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거 어때요?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이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들을 다 자백하면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관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 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9절에 보면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하더라. 예, 재림 때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의 그 예표죠. 예표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복이 있어요. 본문 9절은 다윗의 아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다. 지극히 높은 곳의 호산나. 자, 호산나가 뭡니까? 호산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하소서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하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예.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예? 환호성을 올리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인데,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자, 자기 때. 예. His times 영어로 하면 복수이죠. 복수. 노아의 날들 할 때 복수처럼 복수예요. 예. The days of Noah, days 날들 할 때, 예. 자기 때 영어로 보면 his times 이렇게 복수란 말이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때죠. 때는 이방인의 때가 지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온다. 주님의 때가, 자기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항에 포함돼서 그분의 때가 있죠. 그분의 때. 리브카를 만나기 위해서 리브카가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카를 데리고 이제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막 자기 이렇게 반겨 나가잖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신부가 올 때 마중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맞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유괴범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구출해낸 신부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 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때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같이 오셔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부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녀를 흠없고 점없이 만들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천상 결혼식, 지상에서 펼쳐지는 그 어떤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그런 혼인식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거대한 성대한 잔치 가운데 신부와 혼인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간 땅을 통치하기 위한 신부와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자기의 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도가 되는 그러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선지자들이 볼 때는 교회의 골짜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는 교회 시대를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은 초림 때 예수 메시아를 거부했죠. 유대인들이 초림 때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재림 때는 누가 거부하느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주님을 거부해요. 재림 때 지금 오실 날 가까웠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의 모습이죠. 재림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도. 이거는 킹 오브 킹인데 소문자로 킹 오브 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 26장 7절에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될 때 그 영문은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주님은 어때요? 킹 오브 킹, 대문자, 완전히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진화론의 끝장과 도덕적 진보의 종말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나라가 오기까지 세상은 점점 주님이 오실 날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악하고 나빠진다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악해지고 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전쟁이 막 일어나요. 전쟁이. 왜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정말 진짜 참 평화를 내가 갖고 오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일어나면 지금 저기 어디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무슨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거 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완전 초토화요, 우리나라는. 왜냐? 강대국 주변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완전히 원자탄이 사용되는 전쟁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원자폭탄. 한국에서 전쟁 나면 딱 끝장이에요. 전부 끝나는 거예요. 어디가 끝나는, 아직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 나면.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의도만 여기 미군이 있잖아요. 북한이 쏜다든지 중국이 쏜다든지 러시아가 쏘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이? 같이 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또 쏘죠. 결국에는 누가 쑥대밭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미국에 의해서 다 날아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시면 돼. 전쟁 나면 끝장이다. 제일 무서운 데가 여기야. 그걸 몰라, 사람들. 깜짝깜짝 대하고 말이죠. 야, 내가 막 이놈들, 북한 놈들 다 쓸어 없애겠다.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서 되는 게. 하나가 쏘면 죽고 살기로 서로 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남북한이 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걸 몰라. 모른다고요. 멍청해서.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금 전쟁이 계속 없던 게 생겨났잖아요. 지금 이런 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같은 큰 전쟁이 어디 있어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이런 큰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디 있었냐고요. 이게 세계 3차 대전은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야, 이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경고성 그러한 전쟁이다. 전쟁이 그 후에 또 일어난다. 어디선가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확 매달리면 그런 건 안 일어나겠지. 또 다른 나라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요. 자연재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나는 이러한 그 자연재해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나라에 이제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지. 도덕적인 이런 거, 인간이 가리키는 과학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오기까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다. 성경은 오늘날 가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약 에스겔 오전에 공부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전부 저주하는 거야. 징계, 벌, 저주, 심판. 그래서 성경은 증오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거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 안 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징그러워. 이 미친놈들 이거 뭐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저 우상 같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만들어서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아는 거거든. 겁줘가지고. 그 어느 멍청한 목사는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나가는 김재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 뭐야 그거 성경 정동수한테 신약 준 그런 애들이 박만순가 이런 애 이름도 나 기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김재근이 이런 성경교사라고 하는데 목사가 성경 하나 강단에서 심판이나 저주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놈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다 나갔단 말이지. 아주 점잖게 정동수하고 지금 흠정력 쓰지만 성경에 구약에 전부 저주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게 증오문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성경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상과 마귀는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가짜 성경을 계속 만들어서 물타기를 하는 거야. 이 성경 좋다, 이 성경 좋다, 이 성경 좋다.
그래가지고 병개된 성경들을 만들죠.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뭐 새성경, 뭐 새번역, 뭐 온갖 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사 킹제임 성경을 만들죠. 미국에는 영어로 된 뉴 킹제임 성경을 만들어보요. 한국에는 뭐예요? 킹제임스 흠정역,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이런 거 정동수나 뭐 윤 뭐야 걔네들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고, 그뿐만 아니에요. 서달성 목사 그 사람을 통해서도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고 이래가지고 서달성은 휴고도 안 믿고 이 전천년주의자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대주의는 완전히 저주받을 거라고 서달석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서달석이 뭐예요? 구원파 계열의 교리를 가리켜, 이 사람도. 여기 옛날에 우리 그 있었잖아요, 자매. 김치하는 자매. 그 사람이 거기 있다가 다시 글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졸던 화물차 하던 그 사람은 말이죠. 갑자기 목사님 휴거가 안 믿어지는데요. 거기서 세뇌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고 내가. 빨리 가라. 오늘부터 당장 나오지 마라. 그랬지. 빨리 가라. 당신 성경 안 믿는 사람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사 킹제임 성경까지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뭐 교리 것들이 영어를 비교 분석해서 뭐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뭐냐? 다 믿음이 적어서 쫓겨난 사람들이거나 실격한 사람의 사역에 실패해서 좌절을 끝내버린 사람들이 다시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서달삭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마찬가지예요. 정동수는 아직 그래 보진 않았지만 정동수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윤경원이나 뭐 이런 애들 다 그런 애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왕국을 기다렸으나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왕국을 만들어볼 왕국 건설자예요.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왜냐?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건설한다? 그건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계가 그거 아니에요. 킹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돔, 기독교계를 만들어서 자기 교단들을 교단의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교단의 교회가 몇 개고 신도가 몇 명이다라고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단들일수록 그런 거 숫자 자랑하죠. 신천지 이번에 졸업하는데 10만 명이 졸업했다. 아니 하나님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뭐 하면 그거 합니까? 구원파 박옥수 설교하고 하는데 몇 명이 모였다. 봐라 신문에 내고 말이지. 뭐 합창단 세계를 여행하면서 막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다. 선교사 제일 많이 내보내고 많은 돈을 선교에 할애하고 있다. 봐라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것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는 유대인들이 거부했지만 재림 때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주님의 재림을 거부한다. 그래서 지금 재림이라고 믿는 게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안식일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매도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는 성경을 없애거나 개정하게 하고 변개시키고 생명력을 파괴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브가 속아넘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입으로 변개된 내용을 말하도록 하면서 마귀에게 넘어가도록 만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왕국을 기다렸으나 자신의 힘을 이루려고 했죠.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지체로서 동일한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선지자요, 미래 왕과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품위를 지키고 거룩한 생활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주님께서 그냥 옆으로 제껴놓는 것이에요. 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이 제껴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선지자요 제사장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
통치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확실하게. 이거 지금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렇게 와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지만 현재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시고 미래는 이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멍청이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은 곧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곧 오시라고, 주님 오실 주님은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요 제사장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같이 현재는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천년왕국 때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또 주님의 재림과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 관한 그러한 모든 그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주님께서 곧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확고하게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